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남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란 단어를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중계를 할 때요,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 선수 작년에는 저렇게 활약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시즌에 완전 새로운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도소 같은 데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지난 잘못을 다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 또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듭남과 함께 탈바꿈이라는 단어도 쓰는 걸 보게 되는데요. 외형적인 어떤 이 변화를 탈바꿈이라 하는데, 이 거듭남은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 교회에서 더 소중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듭남을 신학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중생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건과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서로 쌍을 이루고 또 대조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남자이고 또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며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회적으로 최상위 계층에 속하고 이 여인은 아주 미천한 부류에 속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은 밤이었던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낮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본인이 직접 찾아갔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조건도 또 어떤 계층도 그 어느 때도 어느 장소도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이며 또 거듭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아주 보수적인 전통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아주 준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것은 유대교의 최고 결정기구였던 사네드린 공회의 멤버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이고 민사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때가 밤이었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밤에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니고데모가 나중에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건을 두고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또 그럴 기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좀 없는 그런 밤에 찾아갔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어떤 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좀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고 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복음서에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도 초대교회에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음서가 읽혀질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도 또 회당장 야이로도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실제 증인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변화된 증거를 한번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타르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입니다. 제자들은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흔히 연인들이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아주 근사한 곳에 가서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여자분들이 물어봅니다. 나 정말 좋아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요? 아니면 내가 이런데 왜 왔겠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하냐고 물으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도 그런 분 많이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동안 많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줄로 알고 넘어가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표현했으니까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연한 것, 또 이런 것들을 쉽게 넘어가고 언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린 더욱 절실히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변화되고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우린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사람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와 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거듭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는 육신의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게 육체적인 탄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한 번 더 태어나는데 바로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안 되는 것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늘 같이 제가 다니는 게 아니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아이가 누군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아신 경우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들을 봤는데 참 잘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을 보고 딸이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칭찬은 맞는데 목사님을 덜 닮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저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굴 닮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닮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집에서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제일 닮기가 좋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그 눈매 누구 닮았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몸매는 누굴 닮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요, 목소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네, 헛기침하는 것까지 닮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 예배를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예배 자리로 한번 가보자, 나와 함께 가서 말씀 좀 들어보자 할 때 쉽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시간 낭비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예배가 좋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듯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 거듭남이 참 중요한데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교회에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보면 거듭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도할 때는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지만 거듭남으로 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고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태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인데요. 이 원어를 다시 태어남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데요, 물과 성령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바로 죄사함과 영적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은 주님은 그 백성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그들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다면 그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했다 하면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중생했다고 해서 인간 본성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중생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세요. 인간 그 못된 것 잘 안 바뀝니다. 보면 거듭난 사람은요, 성화를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중생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우리 습관이 바뀌고 우리 습관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로 중생은 이 성화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이 생각의 변화 또 습관의 변화를 중생이라 부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중생하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정도로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생은 성향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향이 뭐냐면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간 전체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음을 영혼의 중심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영혼의 작업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은 성향의 변화,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성향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중생할 때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중생이 인간의 의식의 영역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많이 배우고 또 연구를 했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시죠.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선생, 바로 너 니고데모여야 하는데 내가 이걸 몰라서 되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이것을 볼 때에 그 유대교가 그 형식화되어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무능력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진리를 들어도 알 길이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보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미리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도 어떻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다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안 중요한 걸 붙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는요, 그때 봅니다. 맞는지. 또 자기들끼리 맞춰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돈이 될 만한 것을 기가 막히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실행에 옮기죠. 나중에 뉴스 나오고 다 알게 되면 이미 다 끝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수들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은 현상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실력이고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 땅에서 사업하고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사람에게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를 본 만큼 잘하고 본 만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다르게 보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계와 지구도 참으로 넓긴 넓지만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고 넓습니다. 이 광활한 영의 세계가 열릴 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이고 엘리트였지만 육의 세계에서 정말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수이고 박사이고 석학이라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는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에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누가 할 수 있냐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인데 눈이 열려야지 그들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며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영적 세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삶의 한순간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간절히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광활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이 있으면 합니다. 시선 찬양할 텐데요. 2절 가사에 보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